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스라는 그렇게 불리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의 길이란 뜻입니다. 아픔의 길, 고난의 길. 그 도로 이름이 그 고통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선고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성벽을 나와서부터 이제 골고다 십자가 처형장까지 이르는 그 길을 그들은 비아 돌로로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실제로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가 여럿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 체험을 해보는 그런 광경도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이제 당하시기로 결정이 된 후에 그 처형장인 갈보리 또는 골고다라고 하고 이제 곧 있을 그 본문에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기까지 그 끌려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광경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만이 특별히 정말로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출발해서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를 두 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은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한 절로 예수님이 출발해서 도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출발해서 이미 도착했다. 그리고 십자가 박히시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비교적 상세합니다. 우리가 이미 트리니티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약 개관을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엔 유난히도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죄인들,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중심에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징이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아프리카 지역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시고 또한 범죄를 저지른 두 행악자들, 그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속의 세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가만히 묵상하고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우리들의 길에 관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와 믿는 자가 다른가?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직업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시는 예수님 가신 그 광경에 일어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들로서 우리들에게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한 절 말씀을 읽고서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슨 힘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육체의 힘은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은 다 했습니다. 도저히 그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날 이미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그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깁니다. 그것을 마친 뒤에 감람산으로 나가죠. 거기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얼마나 힘을 쏟았던지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힘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잡혀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밤새 밤동안에 일어난 일, 대제사장 집에 끌려갑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시작했다가 빌라도에게 가죠. 빌라도에 갔다 헤로데에게 다시 가고 헤로데에서 다시 빌라도에 가면 아침이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매맞고 신문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 사형 언도까지 얻게 되십니다. 로마 형법에 이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를 언도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이제 아주 엄한 가죽으로 인한 채찍질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달려야 할 그 나무,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갈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지나가는 한 건장해 보이는 자를 택한 것입니다. 그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힘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처형장인 갈보리 골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무슨 힘으로? 그것은 그분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준비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랑.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그 사랑이 내 아버지, 내 편의 사랑이었다면 이 괴로움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온 인류의 구원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한 힘은, 그 사랑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의 구원함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죄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육체의 힘은 다 소진되었지만 이 사랑의 힘 가지고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편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지하여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원하며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까지 이기는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믿는 사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 가르침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산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끌어가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힘있는 사랑, 그 힘있는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이 끌고 가는 그 사랑에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사랑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자랑을 사랑하고 자기 편 사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자연적인 끌림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예수 사랑과 영혼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자녀, 내 몸으로 낳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도 그냥 세상에서 끌림 받은 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랑이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할 수 없지만 이제 안다면 우리 자녀도 예수 안에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치고 알리고 특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이 예수 사랑을 심어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그 삶을 보임으로 그들에게도 심어줘야 하는 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의 힘을 가르치고 육체의 힘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에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힘 있는 돈으로는 넘지 못할 산이 분명히 있고 감당하지 못할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함, 영혼 구원을 사랑함, 이것이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의 힘으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지금 이 본문의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힘은 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사랑의 힘으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여인들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이 둘째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슬퍼하라고 얘기하시는가? 정말 뭐를 슬퍼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과연 그 가운데서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 시작할 때 무리들 중에는 자기도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긴 했지만 여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느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빠져서 선동되어서 그의 입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을 그들은 깨우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여인들은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들의 연민의 감정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던가?
그러한 후회, 울부짖음, 그것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쫓아온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갓난 아기까지도 다 죽는 비참한 일이 바로 그 앞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봐야 하는 비참한 괴로움을 그들은 곧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런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버리기를, 또한 작은 산이 우리를 덮어서 순식간에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그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진노를 표현할 때도 바로 이 산이 무너짐과 동산이 우리를 덮는 것,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은 이제 그 70년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독립을 꿈꾸면서 항거하던 유대인들을 로마 정부에서 디도 장군을 앞서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성은 완전히 불탑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갓난아기까지 다 처절하게 죽는 비참한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재앙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게 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심판의 말씀은 단지 그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인류에게 임할 인류 전체의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여기에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무서운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성경의 푸른 나무는 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푸른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이런 진노를 지금 퍼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른 나무들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진노가 또 그 진노를 받으면 그 마른 나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날의 무서움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가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질문해 볼 것, 우리들로 무엇을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이 슬픔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주님은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그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고 또 하는 자기는 모른다고 그냥 방심하고 무관심한 그렇게 버려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마지막 때 인류에게 닥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린 양의 진노로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못할 무서운 심판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나의 발목을 붙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죄에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자유함이 아니라 죄에 이제 억눌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죄가 억누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가 나를 억누르기 전에 계속적으로 그 죄의 삶을 떨쳐버리고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항상 죄를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쉬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세워지는, 높아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함이 바로 우리들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항상 회개로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손 앞에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이것은 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감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는 자도 아닙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회개함으로 죄를 대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행악자의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두 명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 복음서, 각 다른 복음서들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그 처형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 두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비춰진 이 광경,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이 광경,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두 행악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리고 예수님과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들고 쫓아가는 두 행악자, 강도들, 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이 두 행악자, 이 두 강도들이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행악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 지은 그 죄짐의 덩어리를 다 메고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사람들은, 그 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진정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앞장선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길, 무슨 길인지 분명히 알고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앞장선 예수님은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두 행악자들, 죄인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그때도 이미 심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행악자 강도, 그 사람은 그 순간에서부터 이미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죄인의 십자가의 형틀은 그 죄인을 억누르고 있는 그의 죄의 무거운 덩어리입니다. 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자, 그는 꾸벅꾸벅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심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다른 한 행악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죄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형틀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지고 가는 제자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둘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너무나 다르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심판의 정죄함을 받는 그 운명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약속을 받는 운명으로 둘이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광경, 예수님과 그 뒤에 두 행악자의 광경을 바라보며 이 그림이, 이 성경이, 이 속에 예수님이 이 글을, 복음서를 전한 누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택입니다. 결단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선택,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택입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전부 행악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과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 겉으로 다 똑같이 보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부류의 사람은 죄라는 짐이 무거워서 그 무게에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이 억눌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뜨거운 음부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겉모양으로 보면 이 땅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넉넉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든 우리는 예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 먼저 예수를 세우십시오. 예수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믿고 넉넉히 믿고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길은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 그리고 심판의 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삶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다면 예수 사랑의 힘, 또한 영혼 구원함의 사랑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은 항상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리고 드러나는 나의 죄를 알고
항상 회개하는 삶이 슬픔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겸손한 삶이며 그것이 진정 자유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예수를 선택하고 바로 그 예수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모르는 자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엄연히 다르며 지금은 비슷해 보이나 그날에는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깨어있어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정말로 구별된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부모님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는 끊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슬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주는 삶입니다. 회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부족한 나니까 예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의 길을,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